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제 이 짐을 서로 지라. 제 성경에는 표제에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있는 동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5절까지의 또 한 단락, 또 6절까지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또 한 단락이 있는데, 여기에 그 3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되어야만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기독교는 또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경전도 많이 있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독교인답게 살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속은 썩어 있고 겉으로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다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4절에도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개역성경의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절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본다면은 얼마나 이 속이는 것이 얼마나 참 나쁜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속고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것에서 또
라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그러한 것이 연속되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라고 그랬는데 어느 사람이 나를 속이자고 할 때 그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이제 정말 그 우리의 인생에 참 극적인 그런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바로 하와가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내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이 마음을 이 뱀에게 그 마음을 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가 대답할 때는 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그랬다. 라고 말하자면은 그가 그 뱀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여서 사기를 당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벌써 참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를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헛된 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국률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히려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속는 것은 그것도 참 분한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한테 속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는 그러한 생각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교만해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속고 또 속는데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속이고 또 우리의 관계되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외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자신을 속이는 것만치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속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 죄를 감출까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낳는 것이고 또 결과는 결과겠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불행한 것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것조차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복된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벌써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론과 논리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게 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믿음은 결론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지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죄를 얘기하면은 왜 죄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죄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로워졌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냥 꽁꽁 감춰두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잘못을 감추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 하면은 다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감추고 있으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많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확실하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99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회개한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할 때에 그런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 행위 이것을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목소리, 또 좋은 악기, 정말 훌륭한 지휘자, 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리라, 정말 기뻐 받으시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은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끼리 말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제불능이다.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가 그 죄상을 받고 의롭게 되는데, 죄 없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만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를 사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 얘기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인사치레에도 이렇게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감동이 오고 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해 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끼리 서로 내가 너 저번에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줬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도 나온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 이 말씀은 제가 다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많이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할 수 없이 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비교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그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제가 언급한 것이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하며 율법생활 한 것을 자랑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면서도 그 율법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느냐?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 이상이다. 확실하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9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서 보이고 돌아왔다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어떤 무엇을 율법을 행위를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마땅하다라는 생각 이전에 우리는 결과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가짐,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읽은 말씀에서 14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알아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낮아지는 게 무엇이고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이거 참 겸손한 그러한 그 온순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라는 말씀까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였으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과연 그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는 그러한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이 서로 짐을 지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차라리 다른 사람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말, 뭐 적을 알고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 나를 먼저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말이 사실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급하고 나를 자신도 모르고 오히려 남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말 다 내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구한테 다 이렇게 다 털어내면은 굉장히 불이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나를. 그러나 내가 나를 깨달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내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는데 내가 그걸 숨기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를 해놓고 숨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박흥길,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을 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내 죄를 숨기고 정말 겉모양을 잘 포장해서 다닐 모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될 때 비로소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막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가고 우리 세상 얘기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께서 말씀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심령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